오늘 설교 주제로 정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기도는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몇 구절은 100구절 중에 하나로 아주 충실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께서 친히 직접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자칫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었던 바에 대해서 전면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가운데 서서 따로 서서 당당히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나이다. 소리 높여 외칩니다. 나는 불이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일주일에 2번, 일회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또한 하나님 감사나이다. 저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세우심을 감사나이다. 목청 높여 기도합니다. 반면에 죄인 세리는 구석에 서서 감히 얼굴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너무나 대비되는 두 기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 앞에 당당히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얼굴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성전 저 구석에 서서 따로 저 구석에 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바리새인. 어떤 사람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 그러면 일단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선입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이스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여 할 때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악인이다. 예수께서 동시에 세상의 세리와 참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이미 선입견을 이 큰 메시지인가 보다 단정하고 합니다. 자, 여기 메시지는 한층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말하면 교회 개혁자요, 종교 개혁자고, 동시에 바리새인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말할 정도 그렇게 항암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는 철저하게 당시 세계파, 입제자파들의 부패, 타락에 맞서서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고, 오늘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처럼 불이 토색 가늠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등등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할 만큼 많은 어떤 선행과 종교적 의, 도덕적 의를 향한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도 그렇습니다. 지금 간음, 토색한다는 건 다른 사람과 빼앗는 겁니다. 간음, 토색, 불의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자신의 도덕적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바쳤나이다는 건 종교적인 의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의와 도덕적인 의를 포함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가 요즘 말로 해서 세무 공무원인가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죄인도 그냥 죄인입니까? 유대인들한테?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세리나 창녀처럼 하고 항상 죄인의 대명사로 앞에 내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시대 배경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를 받을 때 개나 돼지 이방인으로 봤는데 천하기 일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닙니다. 민족의 오명문이라고
그들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왜 부자였냐면 요즘처럼 봉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거두면 더 많이 자기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많이 빼앗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탐욕이요 민중의 배신자를 받기 때문에 악인의 대명사였습니다. 하나는 의인이요 하나는 죄인, 둘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기도를 보고 당연히 이 게임 오버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대표요 율법의 신봉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생명 이상으로 하나님을 숨겼던 바리새인에게 주께서 너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에 대한 배신자요 탐욕과 온갖 악의 어떤 상징의 세리에게 너에게 저주가 있다 심판이 있다 말씀하셔야 될 건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예수께서 너 바리새인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너 바리새인에게 구원이 없으며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저주 심판받으며 도리어 세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세리가 구원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세리나 죄인 지극히 작은 자 비천한 자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 단순히 판단해요. 우리 가난하니까 비천한 자니까 타락한 자니까 죄인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랑하는 거지 단순히 죄인이게 사랑한다는 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본성과 배치되지 않나요? 당연히 그래서가 아닙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할 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선행, 내가 했던 선행, 그 다음에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믿음의 결실이며 믿음의 증거라고들 많이들 말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부와 내가 가진 지위와 내가 가진 명예와 건강, 내 가정, 재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세상의 축복이 그 다음에 내가 행했던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우리 헛에 가늠하지 않냐며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 바쳤다는 그 말에는 세상에 대한 선행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11조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 주는 10분의 1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11조가 있습니다. 그 11조는 과부, 지방인, 나그네에게 주는 11조입니다. 부재로.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걷는 게 또 있어요. 성전을 위해서. 결국 23.3%의 세금을 내니까 엄청나는 거였죠. 그때 과부, 이방인, 고아에게 주는 11조는 분명히 세상에 대한 선행.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합니까? 이것이 믿음의 결실이요 구원의 증거요 은혜의 열매다 라고 말합니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내가 누리고 있는 선행, 믿음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설이 나올 때 예수를 믿는 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도 무엇보다 도덕을 중시했습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살가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심지어 벌레 하나도 죽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판단할 때는 도덕으로 말할 때 다른 종교,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아예 종교 없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신의 윤리의식, 자신의 도덕심으로 보다 선행을 베푸고 일이 많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했던 선행, 내가 누리는 축복 이것이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믿음에 내가 했던 이 믿음의 열매 그 증거로 내가 이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 저기 저 죄인 저 세리처럼 저기 저 가난하고 비천한 자처럼 저렇게 손가락을 짓밟고 멸시당하며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주여 감사나이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이며 의인의 고난이라고.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부자이고 건강하고 세상의 지위 누린 사람 더 많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 지닌 세상의 축복이나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선행, 이것이 믿음의 증거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다른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 열매, 갖고 있는 내 모든 이 축복이 주여 감사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셨사온즉 이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로소이다. 나는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 봉독하시면서 장로님이 일부러 첫 구절을 빼신 것 같아요. 저보고 다시 읽으라고. 9절을 10절부터 읽으셨는데 9절이 이겁니다. 시작입니다. 이 무대를,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무대를 여는 첫 서막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로 바리새인의 죄는 이거였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누린 세상의 어떤 축복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도덕적인 선행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그거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로서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멸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감사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 의가 왜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심판의 도구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의, 내가 옳다고 믿는 확신, 자기 구원, 자기 신앙, 이거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구원은 뭡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선행,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으니, 내가 이렇게 계명을 전부 다 지켰으니, 하나님께는 온전히 종교적인 모든 의를 다 행하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자기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바리새인의 죄,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받아 마땅한 그 구원에서 멀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 의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악인, 죄인의 대명사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구석에 서서, 구석에 처박혀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늘도 보지 못하고 머리는 숙인 채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너 세리가 구원을 얻고 네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단순히 이 세리가 지금 했던 게 이 말 한마디, 이 말에 물론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만 세리가 했던 지금 기도에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우리가 신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내 죄를 자각하는 겁니다. 내 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인데, 부자 청년 혹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어찌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전부 다 말씀하시면 네가 이것을 아느냐?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속이지 말라 등등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다 지키느냐? 그때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10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잘했다. 네가 그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여전히 부족한 게 하나 있으니 내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재산이 많은 거로 많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고 걱정하며 떠나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장면이 갖고 있는 게 결국 자기 재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거였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축복과 구원의 도구가 된 게 아니라 심판과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도구가 됐던 겁니다.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죄의 자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이게 죄라는 거 알고 그 죄가 바로 내가 저지른 나의 죄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죄를 안고 있는 한 도저히 주님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정하게 된 게 사실은 교회론으로 할까 하다가 그때 우리 이혜경 자매님 말씀하신 것 두려움 저는 하나님 두려워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조방래 집사님 내가 과연 10계명 중에 2개라도 제대로 지키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은 꼭 한번 다투하고 해야 되겠다고 느꼈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과연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 하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정령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구원의 초청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나는 이렇게 행하였은즉 구원받았다. 구원의 자기 확신, 그건 구원파에 사는 겁니다. 타락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내가 내 죄를 자각하는 거, 내 죄를 인정하는 거,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게 나갈 수 없다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죽게 나갈 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오히려 구원을 받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두려움, 내 마음에 지극히 부족한 것에 대한 자책감 등등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증거라는 걸 아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있는 것 모든 걸 토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 상태, 내 마음에 심히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머무는 게 믿음의 결실일까요? 두려움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두려움, 경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매일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상태,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정작 그것이 정작 믿음의 결실이고 은혜의 결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실, 진정한 믿음의 결실, 은혜의 열매, 구원의 증거는 내가 두려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죽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죽게 모든 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당신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할 때 이미 나는 마음의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죄입니다. 죄의 자각, 죄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의 자각. 내가 주께 나아갈 때 그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때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그것이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결실이며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그다음에 뭡니까? 성경에는 희락 화평이라고 표현하는데 희락 화평인데 희락이 뭐죠? 결국은 기쁨 아닙니까? 기쁠라.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내 죄를 용서받고 이제 주여 당신 손을 잡고 나아갑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때 그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내가 죄의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이제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결실이고 증거입니다. 자,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저 가증한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일컬어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진정으로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에 자기의 죄가 보여야 됩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주께 용서받음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그래서 믿음의 결실을 맺는 구원의 증거를 이루는 우리 아르케 처치 성도 모든 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